재림을 앞당기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어렵게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하나님이 우주와 인류의 모든 일을 정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단어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이 작정하심 속에 포함되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와 버림받는 자, 유기되는 자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권 속에서 결정하시는 것을 우리는 예정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안에 우리 인간의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와 종말의 때를 주권적으로 정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구속 사역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작정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앞당길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시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당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칼빈, 우리가 칼빈주의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칼빈을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의 사상인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하나님 제일 신봉주의,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한 칼빈의 그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주의예요. 칼빈도 이 사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앞당기는 삶, 이 삶을 어떻게 가능케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예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망망대해에 배가 한 척이 있는데 그때 딱 두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다에 빠져요. 그러면 숙명론자, 사람은 팔자가 있고 그 팔자대로 사는 거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팔자대로 사는 거야.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들이죠. 무당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숙명론자입니다. 이 숙명론자가 만약에 그 자리에 같이 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물에 빠진 사람을 놓고 어떻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저 사람은 살 팔자면 살고 죽을 팔자면 죽을 거야 하면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숙명론자예요. 그런데 예정론자인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 물속에서 우리가
건져내는 일이 살려내는 일인지 아니면 그렇게 열심히 살려냈어도 죽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정론자는요, 알 수 없지만 그 바닷속에 뛰어들어서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배 위로 올렸어요. 그런 다음에 CPR, 심폐소생술을 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서야 이 죽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물속에 빠져 있는 그동안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예정론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해 놓으셨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붙드는 삶을 사는 것이 재림을 앞당기는 삶이다. 이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어떤 기쁜 소식이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잡혀서 그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요. 이 예수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했기에 율법의 어떠한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분명하게 선포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이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분명하게 선포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바울이 구원의 확신을 더 크게 가졌을까요? 아니면 이 말씀을 받는 로마의 성도들이 더 크게 가졌을까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겠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는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신하며 믿어요. 바울이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함으로써요
바울의 그 마음 안에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생겨요. 우리가요 세상에 나아가서요 전도를 할 때에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시지만 우리 안에 더 큰 믿음이 생기게 해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요 복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우리 흔들렸던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요 더 크게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돼요. 그러니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우리가요 더 큰 천국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항상 이 천국 복음을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붙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분명하게 선포하는 삶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시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시다라는 사실을요 세상에 나가서 분명하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 불완전했던 불신과 확신이 없었던 그 마음 안에 주님께서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재림을 앞당기는 삶에서는요 나 자신부터 철저하게 이 천국 복음을 붙드는 삶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 이 모든 민족에는요 일본도 포함돼요. 저는 일본 하면 아주 싫어요.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적인 관점에서는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에요. 저 중국이 아무리 우리가 싫어한다 하더라도요 그곳에 있는 영혼들은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저 북한,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우리가요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요 그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민족에는요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싫어하는 것을요 사람을 미워하는 쪽으로 자꾸 가요. 복음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활동은 언제나 자유롭게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교회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정치 활동하는 것은 저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교회의 이름으로 나가서 정치 활동하는 순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한편이 교회를 불신하게 되고 복음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각자의 개인적인 자격으로 나아가서 정치 활동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교회의 이름을 들고요 예배를 핑계로 대면서 그 자리에서 분열을 만들어내고요 화목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들려 저주하는 길로 달려가도록 만드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복음도 아니에요. 모든 민족 안에는, 우리 민족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요 이 민족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정치하시려면 개인적으로 가세요. 어느 쪽으로 가시든지요 개인적으로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를 늘 보면서 그때그때에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십시오. 하지만
교회 이름으로는 절대로 나가지 마세요. 그 교회 이름으로 나가는 그 순간 복음이 힘을 잃어버려요. 왜요? 정치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달려갈 때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 복음으로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한 부족 마을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복음을 몇 년 동안 열심히 전했는데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때가 됐는데 몇 년 동안 고생해서 그렇게 헌신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보면서요, 낙심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떠나면서 한 어린아이, 병상에 누워있는 한 아이에게 찾아가서요, 복음 전도를 했어요. 전도지 하나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분은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고국에 돌아가서요, 얼마나 낙심되는지 몰라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몇 년을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사역 결과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다른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 지역에 들어갔는데요, 깜짝 놀라신 거예요. 선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지역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고 간 그 아이가요, 이 전도지를 받아서 침대 밑에 꽁꽁 숨기고 있다가 이 아이에게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부족 안에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선교사님은 자기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인간이 낙심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심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끝까지 전하면서 달려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대요. 복음이요, 끝까지,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순간 주님께서요,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한 장로님께 들은 이야기지만 대만에 다녀오신 한 장로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만의 사람들은, 거지들도 돈을 주머니에 일정 금액을 항상 넣고 있다가 죽는데요. 그럼 죽으면 완전한 묘를 쓰는 게 아니라 가묘를 쓴대요. 그리고 그 돈을 그때 같이 묻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중국하고 대만이 통일돼서 저 본토로 갈 수 있는 날이 되면 그때 자기 묘를요, 그곳에 써달라라는 의미가 있대요.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자리예요. 제가 잘 아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며칠 전에 글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분이 평택에 사는데요, 안양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실 때였대요. 지금은 이제 사역지로 옮기셨지만요. 평택에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요, 차를 시동을 걸려고 시동을 거는데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날이요, 우리나라에 한파가요 얼마나 심하게 왔는지 가장 극심한 한파가 온 때였대요. 근데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이게 안 되니 어떻게 합니까? AS를 불러야 되나 뭐 하다가 요즘은 다 보험에 들어있으니까요,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더니요, 그날은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지나야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수요 예배에 빨리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담당자인데 시간을 보니까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부목사님께 전화를 해서요, 담임 목사님한테는 전화를 못하고요, 부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제 가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미리 얘기해 놓고요, 갈 방법을 찾는데 그때는 택시도 가지 않고요, 뭐 그랬나 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분이 방법을 강구한 게 평택이니까 안양까지 가는 기차가 있는 시간이 있어요. 검색을 했더니 간당간당하게 맞출 수 있겠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기차역으로 딱 가서 평택역에 딱 내려가지고 역사에 딱 갔는데요, 시간을 보니까요 기차가 출발 시간인 거예요. 이미 출발 1시간인 거예요. 그런데요, 바깥에 보니까 10분 연착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기차를 타고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러면서 그때 강도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구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차가 연착된 이유는요, 지각하는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차까지 연착시키셨다.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요, 왜 주님께서 늦게 오시는가? 왜 주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되는가? 우리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직 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과 예정으로 구원할 사람들을 정해 놓으셔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아직 다 구원받지 못하셨기에 예수님의 오시는 그 재림까지 지연시키시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기차까지 연착시키시는 하나님께서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조금 늦추시고 계시는 것뿐이다.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성도님들 진짜 재림을 소망하면서 달려가시고 계십니까?
진짜 천국 복음을 부여잡고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달려가시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결신하는, 한 영혼을 결신하는 것은요, 강창원 목사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결신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저에게 보이기 위해서 결신하는 거라면요, 결신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다라고 확신하시면 결신하세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달려가는 그 믿음의 걸음만 걸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천국 복음을 분명하게 믿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천국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천국 복음이 세상에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심령 위에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